지금부터 2020년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주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비위는 칼보람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성가대 찬양 대신에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한 찬송인데요. 제대로 잘 못 불러서 오늘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반주. 원하는 약한 나그네여 이 짧은 세상을 살며 아멘.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서약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거짓이 조금도 없이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약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서약을 했지만 자신하지 말라. 왜냐하면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남보다 더 그 인간성이 안 좋아서 또는 의지가 부족해서 서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 가정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사탄은요, 가정을 깨뜨리는 전문가입니다. 모든 방법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정말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막는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은 그 방어 무기, 바로 방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방패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불화살을 없애버린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 갑주, 이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을 그냥 설명만, 그냥 허리띠를 띄어라, 호심경을 붙여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기능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친절하게도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도 두 종류일 거예요. 한 종류는 저 믿음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분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저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다. 확신이 안 서요. 믿음이 없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4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접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가. 두 번째 지표는 의탁,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맡겼는가. 세 번째는 내가 정말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고백. 그러면 네 번째로 그 결과는 동행입니다. 동행. 자, 먼저 영접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누가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영접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딩동 하고 나가 보니까 내가 약속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걸 가리켜서 믿는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다. 내가 주인이야.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참으로 영접을 했다 하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의탁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에게 맡깁니다.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믿으니까요. 또 옛날에는 이발사에게 목도 맡겼어요. 잠을 잤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어요. 저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허튼 소리는 안 하셔. 성경 말씀만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그러면 소금물을 뿌려야 됩니다. 입을 벌리세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바이러스를 입안에 뿌렸다고 하잖아요. 죽인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제가 대담을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메이저 신문, 조선일보나 KBS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권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런 신문들이. 그런데 팩트는 말해요. 진짜는 말해요. 사실은 말해요. 물론 우리 감안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 사실이에요.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근데 거기서 거짓말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뉴스들, 이단들이 하는 그 신천지는요, 그래요. 절대로 뉴스 보지 마라. 절대로 보지 마라. 나쁜 거다. 또 저기 옛날에 태극기 부대에 가면 절대로 신문 보지 마라. 여론조사 믿지 마라. 항상 세뇌가 돼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뉴스는 100% 가짜입니다. 저한테도 바이러스 죽이는 방법, 특효약 개발됐다, 또 백신이 개발됐다. 이게 한 10통도 더 왔어요. 근데 다 가짜입니다. 무조건 삭제하시고 믿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좀 신비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을 거다. 소금물로 해라. 계시 받아서 그럴지 모르는데 아마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보니까 교단도 없고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이만희 끼가 다분히 있는, 아마 그쪽으로 발달되면 이만희 능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신뢰하잖아요. 저를 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하신다. 허튼 말 하지 않는다. 저를 신뢰합니다. 제가 말은 어눌하지만 제가 누구를 설득을 못해요. 설득하러 가면 제가 설득을 꼭 당하고 와요. 한 번도 남을 설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만 저에게 의탁하지는 마세요. 의지하지는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목사님께 신뢰하고 의탁해야지.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는 하지만 의존은 안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100%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 몰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온전히 의탁하는가. 의탁하면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환난이 올 때 나는 안 믿을 거야, 물러갈 거야.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조금 손해보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물러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려울 때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의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고백입니다. 고백. 두 가지 고백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을 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동행, 아름다운 동행. 얼마 전에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한 아이가 기러기 떼를 몰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얼기설기한 그 비행기 행글라이더 만들어가지고 그 유럽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여행, 정말 감동스럽게 봤는데 며칠 전에 요즘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봐가지고. 근데 봐도 돼요.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아름다운 여행 한번 보세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갑주로서 이 믿음의 갑주, 믿음의 방패로서 갑주로서 이 믿음은 방패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 하면 이 얼마나 큰 주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날 며칠, 아니 1년을 설교해도 믿음은 다 설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주제가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 로마 병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하면 설명이 너무 간단합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자, 방패를 먼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 방패, 박물관에 있는 걸 찍어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첫째로 우리는 이 방패, 믿음의 방패는 공동체적인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방패. 자, 이 방패는요, 굉장히 커요. 이래서 고개만 살짝 숙여도 몸에 쏙 들어갑니다. 큰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뭐냐?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 기능인데요. 그런데 나 혼자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요, 앞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도 오고 뒤에도 와요. 그래서 나 혼자 막겠다?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게 방패술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이 방패술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이 이제 신호를 딱 하면 방패를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라오다가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대장이 또 열어 하면 착 열어버려. 그리고 전진. 그리고 화살이 날라오면 닫아버리고. 네, 그래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방패술입니다. 여러분이 용사 300이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시면 300명의 군인이 딱 모아가지고 방패를 딱 닫아버리면 화살이 그냥 비오듯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해야지. 안 돼요. 같이 닫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한다 할 때 이건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닫아라 하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전부 탁 닫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닫아야 돼요. 근데 한두 사람이 괜찮아, 안 닫을 거야.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작살나는 겁니다.
그 화살을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명령에 따라서 닫고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열면 큰일 납니다. 닫아라! 그러면 착! 열어라! 착! 열고 닫는 걸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기저질환자들, 또 연약하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방패 달랑 들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 강행한 적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지. 왜 강행합니까, 예배를? 또 예배 수칙을 6가지가 어제 왔더라고요.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갔는데요. 6가지가 철저히 소독했는지 예배 전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거리 지키는지 옛날부터 했어요. 식사 제공하는지 안 했어요. 처음부터. 또 마스크를 처음부터 쓰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기 전부터 벌써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조사하러 온다고 예배를 왜 강행하겠냐고. 예배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할 건 전부 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론 이건 핍박이라고 여기진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제도 보니까 그냥 홀라텍 무슨 바에서 그냥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춤추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유했어요. 근데 주유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만지잖아요.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묻더라도 카드에 묻잖아요. 카드 주고받으면 카드에 묻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갑에 묻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또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문에 묻었습니다. 운전대 잡았습니다. 운전대 묻었습니다. 하다 옆에 좀 만졌어요. 의자. 거기 또 묻어 있어요. 또 집에 왔어요. 사무실에 왔어요. 또 손잡이 거기 묻어 있어요. 내가 오늘 또 묻었지 모르니까 손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또 문을 열고 문에 묻은 발이 나한테 묻었습니다. 또 차 운전합니다. 또 묻었어요. 어쩌다가 또 입을 이렇게 또 됐습니다. 100%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도 결혼식에 가니까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도 전부 다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지적했어요. 우리 전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들고 그냥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엄청 잘못해서 걸린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병원에서도 의사가 손을 깨끗하게 막 씻어요. 씻었는데도 씻고 또 환자의 치료하고 나서 또 씻었어. 그런데 거기 또 벌써 구멍이 뻥뻥뻥 뚫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방패는 또 개인이 들어야 돼. 개인이.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에 띄는 것입니다. 또 신발도 신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는요, 쇠로 만든 것입니다. 그건 들어야 됩니다. 항상 들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요?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드는 것입니다. 근데 휴식할 때 호신경 푸나요? 절대 안 풀죠. 허리띠 푸나요? 절대 안 풀어요. 신발 벗나요? 안 벗어요. 그런데 방패는 옆에 둡니다. 무거우니까요. 떨어집니다. 그때 화살 날라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 항상 긴장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세상 좋아졌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태평성대인데 어때 주일 한번 빠지면 죽나?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니 무슨 예배가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어요.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영적인 긴장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도둑 맞을 때 언제 도둑 맞았냐? 긴장 풀 때 도둑 맞았어요. 한번 도둑 맞으면 뭐 난리가 나죠. 우리 교회도 막 또 열쇠 바꾸고 또 문도 아주 단단히 또 정비하고,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또 우리가 방심을 해요. 그럼 뚫려요 또. 그래가지고 도둑 숱하게 맞았어요. 언제 맞는가? 방심할 때. 지금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그림 보세요. 사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방심하시면 이렇게 돼요. 방심하다가 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방패가 있어도 내가 들지 아니하면, 방패를 놓아버리면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방패였는가?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연구해 보니까 나무로 만들었어요. 가벼운 나무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죽을 쫙 입혔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이 뚫지 못하도록 특수 처리했어요. 근데 이걸 또 알고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그러면 이게 타버립니다. 그럴까 봐 병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틈만 나면 여기다 물을 뿌립니다. 물을 안 뿌리면 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물을 적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물로 적셔야 됩니다. 땀으로 적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놓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이때 하나님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정신 차리라고, 방패를 들라고. 방패를 놓지 마세요. 방패를 드세요. 그리고 긴장을 놓지 마세요.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일부러 죽이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냥 그 말씀 듣고 멀리 했거든요. 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동생이.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한번 작동되는가 보자. 그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어서 돌을 옮겨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여 믿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며 구원자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던 마르다가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죽어 냄새가 나는데요.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주님이 실행하려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방패는요, 세상의 불신앙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못 막았어요. 이게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집에서는 됐어요. 무덤가에 가서는 안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집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이런 신앙이 바로 와이파이 신앙입니다. 와이파이 신앙은요, 안 돼요. 요즘 뭐가 나오죠? 3G인가? 아니, 5G. 네, 5G가 나왔는데 이건 안 끊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동될 때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방패를 잘 들고 있다가 나가서 놓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날라오면 방패를 착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믿음이 작동되길 바랍니다. 루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교황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여보 왜 울어? 부인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요. 그때 루터 부인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회개하고 저 교황청의 귀화장보다 더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나아가리라. 그리고 종교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빼놓고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작동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는요, 믿음은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게 굳센 믿음 방패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사방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믿음을 예배를 공격하고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방패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방패를 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열고 함께 닫는,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심령도 방패를 옆에 두고 방심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긴장하여 이 시간 방패를 높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아버지 이 원수가 병의 불화살로, 질병의 불화살로, 핍박의 불화살로 아버지 우리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 단단히 들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일어나서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가서 헌금을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혹시 들어올 때 헌금하시면 됩니다. 들어올 때 헌금하면 하시고, 혹시 못 하신 분들은 광고할 때 가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1부부터 4부까지 정상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라고, 주정 예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불가피하게 못 오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송출됩니다. 가정에서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고난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도 다가옵니다. 성만찬은 하반기로 미루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식도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다른 광고 다 참고해 주시고 교회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십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한 분만 사용하세요. 한 분, 가족이든지. 그리고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니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모임 갖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화장실 사용하시면 화장실 문 닫지 마세요. 문 그냥 사용하시고, 또 교회 어느 곳도 손대지 마시고, 물론 안전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신경 쓰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도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그 바이러스 옮기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한 분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질병 이 코로나 때문에도 두렵지만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사업에 직장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을 빨리 속히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그리고 여건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분 없도록 주께서 물질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에 한량없는 주의 축복 은혜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